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찬송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여자 앞에 나가 왕래와 함께 경배하며 별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250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두 번 잘 지내셨죠? 기영이가 제일 신나는 어제 갔다 왔죠? 좋겠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너무나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6번 10편 50편 교동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바람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소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저하신 이에 내 소원을 다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지영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은진한 동산에 우리 새생교회에 영원토록 울려 퍼지며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성축하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새sem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렵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에 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또 세상과 비교하여서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아버지야 우리들이 마음이 어리석어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야 이 여름날을 이기게 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또 덥지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진항 동산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를 찾아 이 새성교회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새성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새성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새성교회에서 자라보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와 청년들을 잘 지도하여서 처음에는 우리 대구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큰 꿈과 비전을 다해 주시고, 비록 지금은 작지만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세상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잘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가운데 여러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새성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우리 새샘의 교회에 큰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아버지여 은혜 더해 주시고 축복 더해 주시사 비록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성가대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아버지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정말로 아버지 눈물로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송 목사님 축복 더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또 안전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한 주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소라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수고하시는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더욱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한 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황을 아시니 아버지께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평통하게 인도하여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수고하며 땀 흘려 아버지가 섬기며 봉사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순조롭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소연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아버지 가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남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은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사오니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교의 아버지와 모든 것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사랑을 드리신 분 주여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웃 사랑 또 아버지 성도 사랑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 가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에 헌금 드리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세상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열심히 잘하시네. 그렇죠. 요즘은 뭐 서로 인사하기가 참 힘든 시대죠.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인사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기보다 뭔가 요즘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오픈 마음을 열고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이 땅에 오신 것도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 일터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선교하는 것도 선교가 맞죠. 열방을 향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현장 이곳에서도 이것도 우리의 선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인 일터라는 것은 일터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그것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좀 위험하지만 코인에 투자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일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둠이 있는 그런 세력 말고 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오늘 본문도 그렇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유배지예요. 포로 수용소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참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이라크 남부 지역에 바벨로니아 이라크 남부 지역에 바벨로니아가 막 형성이 돼서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보면 이라크 남부니까 이 서쪽 지역으로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서쪽으로 이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이집트를 어떤 세력 싸움을 위해서는 서쪽으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로니아가 가장 중간 위치,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나라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힘들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고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침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남유다가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깊이 뿌려져 있는 뿌리 깊게 내려 있는 토속 종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리나라 쓰면 뭐 여러 가지 토속 종교를 막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그러니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요번에 보니까 모로코라는 나라가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다의 해변을 수영해가지고 스페인의 작은 섬으로 넘어오는 걸 봤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못 살겠다. 모로코에서 우리 못 살겠다. 스페인에 가자. 죽더라도 우리 그 튜브 타고 청년들이 그렇게 막 넘어와 온 거 보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스페인에 가서 이게 뭐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지금 유다 상황이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를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우리가 뭐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그 어떤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주국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도 남유다는 자기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가 서쪽으로 이집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이집트가 힘이 있으니까 이집트를 너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연약하고 작잖아요. 민족적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신 그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이집트도 의지할 수 없고 바벨론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딱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면 이 사람한테 전화 가서 돈 빌려달라고 저 사람이 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뭡니까? 너무 급하고 쫓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막아야 될 돈은 너무 많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더욱더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면 이집트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이집트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바벨로니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자기 나라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자기 나라도 지키기 힘든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싸워줄 수 없어요. 말로는 내가 도와줄게, 바벨로니아 침략해 오면 내가 그냥 같이 싸워줄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노 가장 위급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로 이라크로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다 끌려갔어요. 그들이 끌려간 지역은 포로 수용소 같이 되는 지역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왕궁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좀 귀족 자녀들 그리고 조금 젊은 애들을 이 왕궁에서 식민지 교육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포로 수용소 같이 그발 강가 강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넣었어요. 왜냐하면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끓여 와야 바벨론에서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식수로 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로 작업을 위해서 건설 노동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강가로 다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노동, 도시를 건설하고 수로를 건설하고 노동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로,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데 뭔가 일어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봐야 돼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지어라 라는 것은 거기에 아예 정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온 거는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을 옮기신 거죠. 바벨론이 그들을 끌어냈지만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아는 것처럼 막 인생을 뭐 까불다가 내가 돈이 많다, 나는 뭐 잘 나간다, 나는 뭐 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폭삭 망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자랑하던 그 힘, 네가 자랑하는 돈, 네가 자랑하는 능력, 네가 자랑하는 가문, 네가 자랑하는 학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희 진짜 힘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너의 학벌이고, 하나님이 진짜 너의 스펙이고, 하나님이 너의 뭡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실패는, 고난은, 눈물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아픔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눈물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소문이, 가짜 소문이, 가짜 뉴스가 돌았냐 하면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 잠시 이렇게 있지만 2년만 되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거짓 소문을 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입니까? 잠시 뭐 있는데 집을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막이나 대충 짓고 살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그냥 때우다가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집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잠시 떠날 뜨내기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한 거죠. 어떤 현장에서 단 며칠을 일하든지 단 몇 달을 일하든지 단 몇 년을 일하든지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포로의 자리, 노예의 자리 같은 그 자리라도니까 그곳에서 너는 삶의 터전을 네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곳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성교의 씨앗을 심으라는 뿌리라는 거죠. 그냥 뜨내기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장사를 할 때 보면 우리 뜨내기 상인들 있잖아요. 물건 한번 싹 팔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그 물건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식 가게를 열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을 팔려고 하지만 그냥 뭡니까? 그냥 이렇게 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어떤 시간이든 어떤 날이든 며칠이든 상관없이 너는 그곳에서 뭡니까?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아라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쌍한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서 뭡니까? 마음을 확 닫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독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닫지 말고 그 현장 속에서 현실을 탁 직시하고 거기서 뭡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을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내 마음에 차든 안 차든 우리가 거기서 방관자로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뭔가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감당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내가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좀 더 좋은 직장을,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이직이 쉽지만 그러나 그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있는 현장에서 뭡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 이직을 하죠. 지금 있는 현장도 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면서 제대로 일 처리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가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합니다. 못해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곳에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실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진정한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라고 합니까? 텃밭을 만들라. 여기서 텃밭은 우리 이렇게 교회 앞 교회 마당에 있는 것처럼 그런 채소 심고 이런 텃밭이 아니라 수년 동안 가꿔야 될 가수원을 가꾸라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뭐 그냥 1년 심고 없애버릴 그런 거 말고 몇 년 기다려야, 사과나무처럼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나무를 심으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 우리 2년 안에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서 뭐 그냥 너 애쓸 필요도 없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을 탁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텃밭을 거기서 수년 동안 심을 수 있는 가수원을 가꾸고 그건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뜻이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라. 우리가 있는 거기에서 거기가 뭔가 어떻게 보면 가치 얻는 장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니까 좀 가치 없다. 이거 내 해가지고 뭘 하나 뭐 여기에 내가 뭐 직장이나 회사나 뭐 일터나 이게 돈 여기 해와 그거 없다. 이러면 하기도 싫어요. 일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비록 포로 생활 70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길고 암담한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소망을 심고 거기에 우리의 삶, 성실한 삶을 심어서 하나님의 성교의 현장이 되도록 네가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가꾸어라. 여러분들이 집을 막 쓸고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대충 살죠. 쓰레기 좀 만들면 되잖아요. 요즘 쓰레기 좀 많잖아요. 몇 년 동안 쓰레기를 집에서 뭐 안 버리고 막 집을 막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애정이 있잖아요. 내 가구를 내 방을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죠. 가만히 놔두면 다 뭡니까? 쓰레기집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우리가 사는 것도 뭔가 쓸고 닦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 왜 합니까? 교회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이 다 나오겠죠. 먼지가 막 날리겠죠. 맞죠? 그럼 뭐 오기도 싫겠죠. 막 바닥에 막 더럽고 막 먼지가 날리고 주방에는 막 이게 녹이 다 쓸고 막 곰팡이 피고 이러면 여러분 점심 드시겠습니까? 못 드잖아요. 왜 여러분 쓸고 닦고 그렇게 땀 흘려 청소하고 이 더운 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금도 왜 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애정을 쏟고 마음을 쏟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알바의 자리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내가 이 꾸지리한 사무실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사무실 바닥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닦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너무 내 사무실이 내 일터가 쌍막해. 예, 그냥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요즘 나왔잖아요. 그거 몇천 원, 1,000원, 2,000원짜리 사가고 그걸 그냥 놓고 꽃을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로 수용소 같은 이곳에서 너희가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기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집도 다 짓고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너희 살 것 아니냐. 여기서 70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여기 선교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어서 호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진짜 호로인데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땅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그곳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들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열매를 먹으라. 애정이 있으니까 그 포로 수용소도 가꾸고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뭔가 먹으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코시아라고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잖아요. 양념갈비, 돼지 양념 얼마나 맛있으니까. 근데 안 먹잖아요. 코시아, 그러니까 할랄 음식이라는 것은 뭐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그 인증마크를 딱 찍어가.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다. 돼지고기는 아니고 소고기, 뭐 할랄 음식이 있겠죠. 이것만 먹는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오면 다 희석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가스 삼겹살 먹는데 원래는 뭐 진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서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바벨론에 나는 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 땅 거기에서 나는 음식, 그 음식 중에도 거룩한 것만 먹는다. 이런 주의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면 자기 나라 땅도 아니잖아요.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98%, 99%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안 믿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믿고 다른 사람들 다 안 믿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나만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물론 죄 짓는 일 이상한 데 가자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죄 짓는 일을 하는 동참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와 차원이 달라. 난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들 동안 우리가 뭔가 돌봐줘야 돼. 섬겨야 돼. 선교사로서 그 뭔가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물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호구가 되라는 말은 제가 늘었죠.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막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들을 그 악한 모습조차도 또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그 공동체를 바꾸는 분위기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폭력과 역설과 술과 이런 것들이 엄청 넘쳤잖아요. 지금은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요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래 일발 장전해가지고 그 실로암 불렀다가 머리를 그대로 뭐 세상 노래를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어두운 밤에 불렀다가 바로 그냥 머리 박으라고 버렸는데 그런 좀 웃긴 이야기 됐어요. 그런 곳에 이게 대대로 물려오는 거니까 폭력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 그냥 감정이 상하면 그냥 죽도록 패자 그런 것들을 내 선에서는 좀 끊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도
제 부인들을 욕하지 않았고요.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공개 때문에 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일들 누가 끊어야 돼. 악을 끊어야 돼. 그 악을 뭡니까? 같이 동참하다 보면 끝이네. 그 공동체를 그렇게 뭡니까? 아, 이래서 우리가 안 된다. 서로 때리고 맞고 이렇게 이런 악한 것들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본 거예요. 예배 문화들을 만들어. 점심시간만 되면 예배, 우리 점심 먹고 예배 드리자. 예배 문화를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해내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직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지만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선교적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은 남유다입니다. 철전지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압제한 나라인데 일본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아니다. 일본은 망해야 된다. 그냥 태풍이 와서 그냥 일본은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늘 뒤통수 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냐?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포로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잡혀와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뭔가 그 잡아간 나라가 망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뭔가 생명이나 안전을 완전히 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특정 나라, 특정 지역, 특정 교회, 특정인을 위해서 갇혀있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됐어도 안 되고요. 우리 대구만 잘 됐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중국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게는 참 안 맞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야? 선교사, 선교적 일터를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을 구하라. 그냥 바벨론이 확 망했으면 좋겠는데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곳에서 뭡니까? 평안을 구하게 될 때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일터도 될 수 있고 또 뭔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며칠이 있든 진짜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것이 나의 정말 가꿔야 될 일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일터의 소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도시의 유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어느 곳이든 그 유익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명,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내가 뭔가 진짜 그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지를 뭔가 그 소명을 막 발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며칠이 있든 몇 달을 하든 몇 년이 있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열심을 다해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일터의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만만치 않죠. 맞죠? 여러분, 일터가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일터에 가면 못된 사람, 나에게 막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잡돌이 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로, 일터의 선교사가 되기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며칠이 있든 몇 달이 있든 몇 년이 있든 그곳에서 뭔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뭔가 살고 그래서 열매를 먹고, 이건 뭔가 정말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뜨내기처럼 잠시 있다가 뜨내기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황폐한 땅이든 포로의 땅이든 노예의 땅이든 어려운 땅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사가 되기를, 일터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문화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아버지 선교적 일터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땅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악한 현장이라도, 때로는 아버지 힘든 현장, 때로는 아버지 유혹과 악한 문화들이 아버지 넘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아버지 이곳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여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버지 삶을 살며 열매를 먹는 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선교적 일터로 아버지 내가 세우고 가꾸고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한계를 겪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선교적 일터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것은 내가 유익을 주고 아버지 공동체 환경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평안을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쉽지 않은 아버지의 삶입니다.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일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용기도 다해 주시고 지혜도 다해 주시고 은혜도 다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는 아버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아버지 힘들어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곳을 위해서 아버지 그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가꾸고 열매를 맺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 유익을 주며 아버지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힘없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모든 것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 오늘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9월 말에 우리 여러 가지 성경 암송, 성경 낭독, 가사시, 몸찬양, 찬양 부르기 발표회 여러 가지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 좀 준비하셔서 발표회가 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새샘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유튜브를 딱 치시면 우리 교회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구독하셔서 14명이 있는데 좀 구독을 늘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고3 혜강이하고 은성이 있는데 우리 혜강이 은성이가 준비를 잘해서 이제 얼마 남은 기간 또 건강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혜강이와 은성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극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새생교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현장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기쁜 뜻을 안고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장과 일터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는 우리 새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느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